오늘 하는 말씀은 예레미야 4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아멘. 여러분, 심심치 않게 우리가 뉴스를 보면 이렇게 죄에 넘어지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성추문이나 불륜이나 횡령, 가정학대 다양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죄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게 갑자기 드러나게 되는 걸까요? 어제는 하나님 앞에서 잘 살다가 오늘 갑자기 죄에 넘어지게 된 걸까요? 대부분의 경우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아주 작은 마음의 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눈덩이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죠? 경제 용어에서도 쓰이는 말인데 작은 눈덩이가 굴르면 굴를수록 주변에 있는 모든 눈덩이들을 흡수해서 정말 엄청나게 불어나는 것을 우리가 눈덩이 효과라고 합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작은 마음의 죄부터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죄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해요. 그 죄가 오랫동안 이어집니다. 근데 눈덩이 효과 같이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다루지 않는다면,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죄를 계속 즐기고 있다면 내 양심은 점점 화인맞게 되고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그 마음의 죄가 이제 말과 행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눈덩이 효과 같이 그 죄가 점점 더 이제 과감해지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죄가 마지막에 터질 대로 터져서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 그래서 공개적으로 드러난 이런 죄들은 오랫동안 죄와 타협해 왔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눈덩이 효과를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죄가 얼마나 악랄하게 눈덩이처럼 악해질 수 있는지 이스마엘이 그 예시를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도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주 사소한 죄들에 또 마음의 죄들에 우리의 자신을 타협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금하신 그 죄들을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그 죄들을 즐기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은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그 죄는 눈덩이처럼 여러분 불어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을 갉아먹고 주님과의 교제를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스마엘의 죄가 어떻게 눈덩이같이 불어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마음의 죄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1절 말씀에, 오늘 41절 1절 말씀에 이스마엘을 묘사하는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1절 상반절을 보시면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자, 예레미야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렇게 이스마엘의 족보와 출신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스마엘은 엘리사마의 손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엘리사마는 역대상을 보면 다윗 왕이 궁에서 처첩틀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엘리사마입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사마의 손자가 바로 이 이스마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마엘은 그 남유다의 정통, 그 다윗 왕의 종친, 혈통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계속 보면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마엘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때 장관을 역임한 정부의 고관이었습니다. 왜 이랬던 이스마엘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다랴를 암살하고 순례객들을 처참하게 살육합니다. 왜 이스마엘이 이런
악행을 저질렀을까? 그 이유를 분명한 동기를 성경은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는 완전히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바벨론에 멸망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눈을 빼고 사슬에 묶어서 이렇게 데려갔습니다. 처참하게 끌고 갔습니다. 왕의 장관이었던 이스마엘이 바벨론을 향한 그 증오와 적개심은 설명하지 않아도 아마 자명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에게 임명돼서 그 유다 땅을 친바벨론 성향을 가지고 유다 땅을 위임받았던 이 그다랴를 이스마엘은 곱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이 왕족의 종친인데, 자신이 다윗 왕의 종친인데, 자신이 다윗의 혈통을 이을 수 있는 왕인데 그다랴가 지금 총독같이 바벨론의 위임을 받아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에 몸을 굽히면서 유다의 재건을 소망하고 있으니까 그 시기와 질투, 교만, 또 증오, 이스마엘의 마음에 아마 불처럼 타오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 마음의 온갖 죄악을 다스리지 못하고 점점 키워나갔던 이스마엘은 결국 그 죄가 눈덩이같이 불어나게 돼서 그다랴를 죽이는 살인의 죄까지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셨을 때 바리새인들에게 자신들은 정말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겉은 번듯하지만 속은 시체가 썩는 무덤 같은 자들이다. 산상수훈 설교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성을 음욕을 가지고 쳐다봤다면 그것은 마음의 간음을 한 것이다. 또 형제를 미워함이 마음의 살인이다, 이렇게 성경은 정죄합니다. 물론 겉으로는 몰라요. 내 마음의 틈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내 마음의 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겉으로 내가 간음하거나 겉으로 내가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내 마음의 간음이나 내 마음의 살인이나 내 마음의 교만, 내 마음의 이기심, 내 마음의 욕심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죄들이 하나님 앞에 다뤄지지 않고 죄에 대한 고백과 돌이킴 없이 그 죄에 계속해서 빠져든다면 그 죄는 점점 불어나게 될 겁니다. 마음의 죄가 입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에게 해를 가하게 될 겁니다. 부부관계를 깨트릴 겁니다. 자녀와 부모 관계를 깨트릴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연합을 깨트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내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마음의 죄들이 있는지, 하나님 말씀에 금하신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마음으로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즐기고 있는 죄들이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만약에 그 죄를 오늘 당장 하나님 앞에서 다루지 않는다면 죄의 눈덩이 효과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그랬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죄를 다스리지 못했던 이스마엘은 결국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2절을 보시면 그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다랴는 느부갓네살의 위임을 받아서 멸망한 유다 땅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다랴는 예레미야에게도 호의적이었고 또 친바벨론 성향으로 유다의 재건을 노리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그다랴의 생애 마지막 만찬이 미스바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스마엘이 데리고 온 10사람은 그다랴의 초청으로 이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고 있었습니다. 1절 상반절에 보면 이게 지금 7째 딸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남유다가 멸망한 시기가 4째 딸인 것을 생각하면 지금 그다랴가 총독으로 위임된 지는 3달밖에 안 된 시점입니다. 또 같이 지금 떡을 먹는 자리에 있는 것으로 봐서 이스마엘과 그다랴는 친구 사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잘 알고 지내던 사이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다랴는 이스마엘을 상당히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루머가 있었어요. 이스마엘이 암몬 왕과 짜고 그다랴를 죽일 것이라는 그런 루머가 있었습니다. 어제 본문에는 요하난이 그다랴에게 그렇게 경고를 해준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40장, 어제 보면 40장 14절을 보시면 요하난이 이제 그다랴에게 가서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네 생명을 빼앗으려 하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을 네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자,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이스마엘과 짜고 이스마엘을 너에게 보낸다.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죽이겠다. 남은 유다 백성들을 마저 멸망시키지 마라. 근데 16절에 보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요하난에게 이르되 네가 이 일을 행하지 말라. 그다랴를 죽이지 말라. 이스마엘을 죽이지 말라. 네가 이스마엘에 대해서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믿지 않았어요. 이스마엘이 아마도 그다랴와 친분도 있었을 뿐더러 이스마엘이 계속 신뢰관계를 의도적으로 쌓으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다랴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한 루머는 거짓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마엘이 오늘 본색을 드러내죠. 함께 온 10사람들과 일어나서 칼로 그다랴를 죽입니다. 근데 이스마엘이 거기서 멈추지 않죠. 원래 목표는 그다랴 한 명이었겠죠. 근데 3절을 보시면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말씀합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유다 사람이나 갈대아 사람이나 관계없이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마엘의 악행입니다. 이스마엘의 악행이 눈덩이 효과처럼 점점 더 거침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아를 간접적으로 살인했던 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나단의 책망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죄에서 돌이켰어요. 근데 이스마엘은 다윗 왕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갔습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죄책감 없었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없었어요. 한번 칼에 피를 묻힌 이스마엘에게 이제 살인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순례객 70명을 사륙하게 되는 죄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4절을 보시면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얼마나 자신들의 죄를 잘 숨겼는지 이스마엘의 교활함을 엿볼 수 있죠. 자, 5절을 보시면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자, 80명이 지금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왔습니다. 자, 북이스라엘 지역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수염 깎고 옷을 찢고 심지어 자신들의 몸에 상처를 내고 지금 예루살렘, 파괴된 도시, 몰락된 도시 예루살렘, 또 파괴된 성전으로 오는 순례객들이었습니다. 남유다의 멸망, 또 파괴된 성전을 애통해하면서 그 성전의 터에서라도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려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라를 위하는 기도를 드리려 올라가는 그런 순례객들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들이 이스마엘을 만나죠. 6절을 보시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교활한 이스마엘이 나와서 이들을 영접하면서 같이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어의 눈물이죠. 그들과 동질감을 느끼게 안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그다랴를 안심하게 만들면서 같이 떡을 먹는 자리에 간 것처럼 총독 그다랴에게 가자 이렇게 설득합니다, 사람들을. 하지만 그 의면에는 이스마엘의 악한 의도가 있었죠. 7절을 보시면 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8절을 보시면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10명은 간곡히 빌었어요.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감춰놨습니다. 그래서 그 10명 빼고 70명이 이스마엘과 10사람의 칼에 사륙됐습니다. 여기서 죽였다는 말은 전쟁에서 쓰이던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완전히 사륙하고 도륙한 정말 처참하게 이 70명을 11명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다랴와 옆에 있던 자들을 묻은 구덩이에 같이 던져진 겁니다. 자, 9절을 보시면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 바하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예전에 팠던 그 구덩이입니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웠다. 여러분, 이 살인의 광기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이스마엘이 갑자기 괴물이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마음의 죄로부터 시작됐을 겁니다. 돌이키지 않은 죄가 눈덩이같이 계속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의 악행은 70명을 죽인 것으로 모자라서 남은 모든 유다 백성을 암몬으로 팔아넘기려고 하는 그런 악행까지 불어납니다. 자, 10절을 보시면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했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소문은 사실이었습니다. 암몬 왕과 짜고 이스마엘은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유다 백성을 사로잡아서, 여러분, 이스마엘의 마음의 죄는 그달에 한 사람을 살해하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죽여버리고 순례객들 70명을 사륙하고 이제는 온 남은 백성들을 이방 나라에 팔아넘기려고 하는 데까지 불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눈덩이 효과입니다. 광기에 어린 이스마엘의 악행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으십니까?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악인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아무도 죄에 대해서 면역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영화롭게 되지 않은 육신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나기 직전에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시면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을 보시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자신의 재물을 받아주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한 가인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죄가 문 앞에 있어서 너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하지만 가인은 동생을 향한 마음의 죄를 다스리지 못했죠. 바로 8절을 보시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죄를 오늘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다스리지 못한다면 우리도 이스마엘과 같이, 가인과 같이 죄가 우리를 원하고 죄의 결국에 우리가 죄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죄가 우리를 다스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죄는, 다르지 않는 그 죄는 계속해서 눈덩이같이 불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정말 많은 곳에서 명령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가 근심하게 하지 마라.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죄에서 어쩔 때는 돌이키기가 불가능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전히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으로 갈라디아서 5장 말씀같이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또 다윗의 이 처절한 고백의 시편 51편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오늘 내 죄가 있다면, 내 마음에 죄가 있다면, 아직까지 하나님께 고백하고 돌이키지 않은 죄가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주홍 같은 모든 죄를 이미 눈과 같이 하얗게 씻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바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 주님과 다시 기쁜 교제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지은 죄들이 우리가 예수님과의 영원한 연합을 깰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짓는 모든 죄들은 예수님과의 교제는 깰 수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가 근심과 염려가 있어요. 주님과의 교제, 동행, 기쁨 없습니다. 구원의 즐거움도 사라져요. 그리고 그 죄가 눈덩이같이 불어나게 되고 내 주변과 교회에 해를 끼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이켜야 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의 땅의 지체를 죽여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듯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전히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죄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를 다시 죄에서 돌이키고 주님과 기쁜 동행과 기쁜 교제와 또 구원의 즐거움을 풍성히 만끽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정말 작다고 생각했던 마음의 죄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돌이켜서 주님과의 기쁨의 교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